우리가 지금 엘로힘 시리즈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특히 6일 동안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에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모두가 다가 나름대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러한 존재들로 만들고 이렇게 찬양을 드림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감을 가지게 되고 그 행복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피조물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창조 때 여섯째 날 후반부에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어떻게 특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에게 주셨고 거기에다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잘 살도록 관리하는 또 지배권을 주셔가지고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잘 따라오게끔 하는 지도자의 파트너의 직분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지하신 우리 엘로힘께서는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하시고는 그 훈련 계획이 소위 창조 목적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7,000년은 이 영원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의 조그만 점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에요. 우리는 그 7,000년이라는 그 점 속에서 우리는 지금 6,000년을 끝내가는 그 점 중의 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되는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다라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죠. 자,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급을 7개의 학급으로 나눴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여기가 저세상 아니에요? 저세상.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죠. 7,000년. 이 세상 7,000년. 그리고는 이제 이 세상 끝나면은 저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걸.
우리 알다시피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여기 저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우리 다 공부했죠. 이렇게 이제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조급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편의상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창조 목적에 대한 그 뚜렷한 개념을 가지게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여기 아담 타락에서부터 요 노아까지는 여기 창세기 여기 3장부터 쭉 해서 노아가 몇 장이에요? 요 노아가 이제 6장, 7장, 8까지 나오거든요. 한 7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봐요. 그리고는 이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는 아브라함까지 요때가 보통 한 7장에서 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장까지.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여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요. 요 창세기 요 12장부터 요 예수님까지 오시는 요 구약 말라기까지예요. 여기 이제 말라기. 요 기간은 요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 중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창조 목적 학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엘로힘의 소원이 뭔가요? 엘로힘의 소원이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엘로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이미 학교를 디자인해서 가르칠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이 창조 목적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담 타락에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이 교육을 그냥 간단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컨대 노아의 그 홍수가 왜 났느냐?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만들어서 혼을 냈다.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근데 홍수가 끝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니므롯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바벨론 종교 그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 종교가 아주 구체화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대항마야, 대항마.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도 우리 알죠? 적 그리스도가 대항마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짜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만드신 거예요. 교육 방법이에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진짜에 다 집중하라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끝나면서 이제 중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분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두 종류의 자녀들을 생산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자녀들을 디자인하시고 두 번째는 아랍 족속이라는 족속을 디자인하셨어요. 이 두 족속이 서로가 역기능을 하는 족속들이에요.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친한 족속이 아니고 역기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두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 창조 목적 학교에 그 안에서 그 연극으로, 다시 말하면 현장 교육으로,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이 현장 교육으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무대 연극 배우들이,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교 그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사들 중에서도 이 조교 그룹들이에요. 이 조교 그룹들을 우리를 위해, 왜냐하면 여기 보시지만 요 구약 때, 예수님 구약 때 여기는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인구가 아주 적었어요.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인구가 1억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언제부터 인구가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1500년 종교개혁 이때도 인구가 고작히 한 5억 정도 했어요. 근데 실제 인구가 많아진 것이 1900년부터 시작이에요. 세계 인구가. 이게 20억. 지금 오늘날 재림이 가까운 때는 인구가 지금 8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구약 때는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인구를 많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전부 기록되게 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교육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에요. 1900년에 들어와도 2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돼서는 지금 60억, 이제 좀 있으면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 왜 그럴까요? 이분들에게 이제 창조 목적을 너희들을 가르친 다음에 다시 불러가려고. 예. 인구 증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어느 미국 사람이 그 선교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중국만 해도 지금 기독교인이 1억인데 2030년 되면은 중국이 기독교인이 약 한 3억 정도 되겠다. 한 3배가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목적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고 다시 불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 중등학교의 시작 과정을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나요?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오늘은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아들 3분이 계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3분인데 이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 됐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됐고,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 셈을 통해서 쭉 해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 성경 구절은 꼭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셈의 후손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요 중등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던 분이에요. 언제 예정하셨나? 제가 볼 때는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꼭 예레미야도 이 선지자로 택정받은 것이, 예정받은 것이 모태의 형성 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요? 1장 5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도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이 중등 학교 시작하는 이 여기에 대표급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하셔가지고 선택하셨다. chose.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순서는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바울 신학이, 바울의 예정론 신학이 뭐예요? 처음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되어 부르셨다 그랬어요. 다 과거형으로 돼, 과거형으로. 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도 이 일을 위해서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되어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불림받은 때가 언제예요? 자, 이분이 불림받은 때보다도 언제 태어났어요? 이분이 2100 정확하게 2166년이죠. 주전 2166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언제냐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보면 우리 공부했죠.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1948년 후에.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해나 똑같아. 이스라엘의 독립한 해가 1948년이죠. 아담 타락에서부터 1948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예. 자,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이락이죠. 이락에 여기 쿠웨이시 여기 있고 쿠웨이시 여기 강이 두 개 있죠. 여기 유브라데 강, 이게 디그리스 강이죠. 그렇죠? 유브라데 강가에 여기에 우르란 여기 우르, 여기 우르죠. 여기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 바로 우르 옆에 유브라데 강가고 여기 있는 도시가 뭐예요? 여기 바벨론 그러죠. 바벨론. 여기 바벨론 종교가 만들어진 동네가 이 동네가 바벨론 종교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예요.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여기 바벨이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예요. 여기가 우르. 이렇게 이분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분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 같아요. 이분 아버지가.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방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분이, 이 부모님이, 이 가족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 가족 같아. 예. 자, 그래서 저 지역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의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이 스데반이가 말한 거예요. 이분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특별히 갈대와 우루,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몇 살 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나? 그럴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추측하는데 약 한 60세 정도 됐을 때라고 보고는, 예, 그냥 학자들이, 저도 보면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이분을 방문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런 것은 혹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 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돼. 기독론에 보면 자세히 있으니까요. 보시고. 자, 이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는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친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앞으로 보여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나중에 똑같이 이 스데바니가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스데바니가 그때 똑같이 이 사건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할 때 한 가지를 빼고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그 말하는 걸 보면 그랬어요.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스데바니가 말했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 보면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스데바니가 지금 말했는데, 실제로 말한 것은 뭐예요?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뭐가 빠졌어요? 아비의 집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아비의 집. 왜 그럴까요? 이분이 실제로 아비는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니가 그 말씀은 이미 아비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버렸어요. 네. 어쨌든 이런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이것이 부탁의 말이었어요? 안 그러면 명령이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부인 사라와 편안하게 지금 고향 땅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방 종교를 잘 지금 섬기면서, 바벨론 종교를 잘 섬기면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이분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분의 필링이 어땠을까요? 이분의 그 느낌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장소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니까 아주 막연했고, 이분이 어리둥절했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혼돈스러웠고 아마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분을 그쪽 동네에 살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의 아주 발상지 그 지역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분이신데, 예?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이분을 지금 그쪽 동네에서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지역이 아주 비교가 되는 두 지역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종교의 발상지와 요 가나안은 이것은 기독교의 발상지예요. 극명하게 다른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잘 아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거기 2절이 3절에는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대부분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원어로는 그것을 해석을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복의 근원이란 번역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in you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in you라고 이제 원어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NIV는 그것을 in you로 해석하지 않고 through you 그래서 through 너를 통해서 이 NIV의 설명이 좀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다. 이것은 지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예정된 족속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믿었으면 안 떠나죠. 웬 분이 자기한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당시에 1세기 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래요.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11장은 믿음장 아니에요? 11장 1절에 그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향을 떠나라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을 이제 인도하실 터인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벌써 이 말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인도하실 이것을 쫙 그림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란 게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visualize 하는 거예요. 이 환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못 가져요. 이것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런 비주얼라이즈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7,000년 이것도 그림으로 쫙 이 전체를 이게 쫙 드라마로 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드라마 믿음이에요. 비주얼라이즈 한다고,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뭐죠? 시각화시키는, 비주얼라이즈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 쭉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잠깐 거기에서 몇 절만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8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12절에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각화를 하면서도 어쩌지? 이제 고향 떠나면 부모님 어떡하지? 부모님 우리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지? 뭐 친척들 특히 걱정하는 게 누굴 걱정하냐면 롯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가부장 제도에서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장남에다가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큰아버지 집에 와서 큰아버지의 소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22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 스토리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떠나면은 누구 걱정해요? 부모님 걱정하고 그 다음에 조카가 자기 이제 아들이 조카 걱정을 하네. 그 당시에 이분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면서 있었기에 이 걱정을 했던 아브라함,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뭐 아셨겠어요? 분명히 아셨죠. 예.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믿음의 아버지라고 성서에서는 우리가 말해요. 예,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믿음이 으뜸가는 분으로, 그래서 욥분의 그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욥분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조상이고 또 성서에서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분의 그 걱정하는 모습을 다 아시고 지금 고향 떠나는 것만을 오케이 하시고 아버지 아마 어머니도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성서에서는 여자 이름을 기록 안 하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우리 잘 알잖아요. 예, 떠나게 했어요. 떠나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예정해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이것은 분명 칼빈주의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 종교를 열심히 믿어왔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주의예요? 분명 칼빈주의예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롯을 데리고 간 것은 무슨 주의일까요? 이거는 자의 의지를 발동한 무슨 주의?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예정론 그림 속에서 알메니안주의 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메니안주의가.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알메니안주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도 다 인정해 주시고 또 인정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메니안주의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그래서 이분은 아브라함의 의지로 아직까지 그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분을 가나안으로 직접 데려가질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 아는 하란으로 데려간 거예요. 하란 방향으로 그 방향을 지금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렇게 발동함으로써 이 하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약 한 15년 정도 살게 하셨어요. 하란에서 15년 정도 살게 하시면서 그냥 15년을 그냥 세월 보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고 또 그 속에 그 안에서 이제는 만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자기가 믿어왔던 바벨론 종교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개종한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예비가 된 기간이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하란에서 준비 기간이 시킨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진짜 가나안으로 보내야지 라는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불러가셨어요. 왜?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인간이에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또 이 가부장 제도에서 부치는 대단한 아버님은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막 이러실 텐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라 그럽디다. 그러면 아버지가 얘야, 너 정신 차려라. 우리 바벨론 우리 신에게 물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집중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아버지를 이제는 불러가셔야 돼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지 않았나라고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자, 그렇지만 또 모시고 간 롯은 그런 영향권은 없어요. 이제 가나안에 데리고 가도 돼요. 롯은. 그렇지만 아버지는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75세가 됐을 때에 이분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사역의 시작이 75세부터. 이분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100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동안.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우리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세겜이란 데요. 세겜.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세겜이라는 데 도착했죠. 세겜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수가성 할 때 수가. 옆에 붙은 마을이에요. 그 같은 마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도착하셨어요. 저기에 도착하셔서 저기에서 이분이 지금 딱 세겜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 6절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특히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씨에게, 네 자손에게.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믿던 분이 이제는 이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분이 베델로 내려갔어요. 베델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 베델에 가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베스란 건 하우스란 뜻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The hous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이분이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야훼란 뜻은 뭐예요? 계약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라는, 제호바라는 뜻이 계약하시는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것이 베델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이분이 베델에서 종교를 바꿨구나. 여기에서 이분이 개종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베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를 고향에 있을 때 불렀던 분이 분명히 야훼구나, 계약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베델인 거예요. 예,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 많이 쓰죠. 교회도 베델 교회라고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라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구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분을 가나안 땅으로 내려보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보냈을까? 자,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런 데 관심 있는 신학자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요거 잘 적으세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 에덴을 어떻게 보느냐? 요 에덴은 넓게 보면 요 가나안 땅이고, 에덴을 좁게 보면 요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동산은.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했죠. 예수님이 실제로 손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나? 지금의 그 에덴과 에덴 동산 그쪽에서 창조하셨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근데 그렇지만 오늘날의 유대와 예루살렘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 타락하면서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첫째, 이때 타락할 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지구의 이 모든 모습들은, 특히 지금 이스라엘의 그쪽 동네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변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륙도 예전에는 붙어 있다가 잘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이 오늘날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이 오리지널 뭐였다? 에덴과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형은 됐지만.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실 때, 여기 보면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냐면 2,400km, 2,400km에 입방으로, 입방.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지금 터키예요. 이쪽이 이제 이란, 이락 뭐 이렇게 중동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2,400km, 높이도 2,400km,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우간다로 해서 터키 이렇게 해서 이란, 이락, 이 중동 지역, 그러면 예루살렘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딱 나타날 때 저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바뀌어질 것이고, 제 말 따라오세요? 예?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그 자리가 뭐가 돼?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그 자리가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센터 포인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 그것을 우리가 시온산 또는 뭐 다윗성 여러 가지로 부르죠.
예, 요 셋 대다리가.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도 그 자리에다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나안 땅이라는 저 땅은 대단히 중요한 땅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옮기셔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하지만 이제 이삭도 바치고 하면서 그 모리아산이 성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그 자체에다 거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요 아주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들을 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창조 목적의 그 훈련 학교에 요 중등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족속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절대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종교신을 동시에 같이 믿을 때 혼쭐을 내시고 주로 이제 아랍을 통해서도 혼쭐을 내시고 또는 비아랍을 통해서도 혼쭐을 내시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베델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기근을 일으키세요. 기근을.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변화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변화가.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이분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잠깐 방문 온 이민자예요. 이민 보따리 풀지도 않았을 때 자기 부인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외롭게 가나안 사람들 주변에서 차별받으며 어려움 당하면서 있을 때 갑자기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 기근을 다 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많은 사인들을 주시지만 기근을 사용하시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기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음식과 관계돼요. 그래서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땅에 저 땅에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그 70인이 다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옮겨진 거예요. 근데 옮겨지도록 이미 다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된 것을, 예정된 것을 성취하는 것, 의지를 통해서 성취하는 알메니안적인 그거를 기근을 사용하신 거예요. 기근을.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사용하세요. 또 우리 지금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기근이 있을 거다. 24장 7절에 그랬어요. 내 뜻이 이제 기근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많이 고생하면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검은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것을 쓰실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기근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분이 거기에 가서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아하,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정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얍삽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쫙 그걸 보고 좋아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너 이놈아, 너 거기선 네가 살 곳이 아니야. 나는 너를 여기에서 일을 지금 시키려고 그래,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 자유의지로 애굽에서 살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믿음의 아버지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길거리에서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얼굴이 상당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얼굴이 이뻤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분명 애굽 사람들이 내 마누라를 뺏어갈 것 같은 필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가면서 문행하면, 여보, 분명히 당신을 겁탈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을 텐데 특히 그 바로 왕이 그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내 시스터라고 하자.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사라도 오케이, 당신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애굽의 관리들이 사라를 보고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는 바로 왕 앞에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딱 보니까 굉장히 이쁜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다 이제 성령님의 가이드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요. 바로 왕이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줄 모르고 시스터로 알고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터를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지금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온갖 선물들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동물들, 가축들, 엄청나게 다 주고는 야, 네 여동생 나한테 달라. 그 줄 때 여종, 남종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다 이제 예를 들면 뇌물을 다 준 거예요. 뇌물을 이분에게 뇌물을 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the Lord, 야훼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왕과 그 가족에게 큰 역병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다시 가면 코비드-19을 일으킨 거예요. 역병. 성서에 보면 역병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그냥 고열이 나고 해서 다 역병이 나가지고 전염병이 나서 재앙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로 왕이 느끼기를 아하, 내가 저 이쁜 여자를 겁탈하려고 내 마누라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당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너 왜 거짓말했니? 내가 큰일 벌릴 뻔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마터면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다.
그러면서 얘야, 네 마누라랑 또 내가 여종을 줄 테니까 남종이랑 내가 준 이 모든 동물들, 나귀와 양과 염소와 뭐 이거 다 가지고 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베델로.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기근을 일으켜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사건들을 디자인하셨나요? 여러분들 대답 좀 해줘, 나한테.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하, 이분이 하갈을 마누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내려보냈구나. 그래서 애굽 여자 여종을 부인 사라의 여종으로 하갈을 택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바로 왕이 요 하갈을 사라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와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을 만드는 계획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을.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두 그룹이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브라함의 길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다가 또 어려울 때 또 이럴 때 잠깐 또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방향을 본래 예정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어디에 지금 귀환했어요? 베델에 귀환해가지고 베델에 귀환하자마자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조카 보고 얘야, 내가 지금 이 많은 재산들을 너에게 좀 나눠줄게.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조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이제는 이 조카도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재산을 다루는 이 동물들을 다루는 목자들이 있었고 또 이쪽에 롯의 목자들도 있었는데 이 목자들끼리 서로 풀 뜯어먹는 일 때문에 싸움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이 기회다.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에게 롯아, 너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너 이제 나를 떠나라. 그래서 롯도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너 어딜 갈래? 네가 정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요 지금 사해 바로 밑에 있는 나 소돔으로 가겠어요. 소돔으로. 이게 소위 동성애 도시죠? 나 소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들고서는 소돔으로 쭉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을 소돔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두 여자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에게. 야, 너 요 순간이 뭔지 아느냐? 요 순간이야말로 내가 처음 너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명령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고향은 떠났지?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너 안 떠났다가 하란에서 부모는 이미 떠나게 했지?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네가 네 롯 때문에 안 떠났지? 그런데 인제서야 네가
마음 아프지만 재산을 줘가지고 네 조카가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약속하신 것이, 고향에서 떠나라 그럴 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 요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이다. 이거는 롯이 떠난 후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가까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롯이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말씀하시게요. 얘야, 너 눈 떠서 네 주변을 다 봐라. 이 땅 다 넣어줄게. 그 다음에 네 후손들에게도 내 이 땅 다 줄게.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쫙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탁 바꾸는 이분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요 사회의 중간 정도 인생 우리 다 아바에서 다 공부한 거예요. 요 헤브론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헤브론. 요 헤브론으로 이제 옮겼어요. 저기에서는 이분이 좀 오래 사셨어요. 나중에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묻힐, 자기 와이프가 묻힐 땅을,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땅이에요? 무덤 땅? 막벨라라고 그래서 막벨라. 이 무덤 땅도 사놓고, 이제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세 부인이 다 묻히고, 마지막 누구의 라헬만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헤브론의 그 장소는 지금도 성지. 예. 자, 오늘은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엔 더 자세히 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면 혼쭐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어기면은 혼쭐이 난다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는 회개하면은 또 회복시켜주고, 그러다 또 혼쭐이 나고 또 회개하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요 2000년 이야기예요. 2000년. 다시 말해 요 2000년이 뭐예요? 요 2000년 요 이야기가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이야기예요. 네. 이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요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적인 후손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따라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야 7, 80년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이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700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와서 이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하는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가지고 도우미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 돕는 자들이. 이 돕는데 어떻게 보여줬냐, 이 사람들은?
눈높이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높이로.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역할과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이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가까운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6,000년 과거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6,000년 저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우리는 학생이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재림 직전에 살게끔 하셨나? 그리고는 이 재림 직전에 왜 이렇게 인구 폭발을 시키는가? 인구 폭발을. 그 말은 얘들아, 너희들 이 시스템을 알고 나면은 너희들은 지금 할 일이 뭔가? 지금 이 두 짐승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추수 시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추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 마지막 추수?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돌아가는 모든 이 사건들을 보고는 소화하는 시대 분별력을 다르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일반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유튜브를 봐도 뭘 봐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이 시각이 달라지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단에서도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시각이 달라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각만 달라지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이 추수꾼 역할을 직접 간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꾼 역할을. 그래서 디지털 미셔너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미셔너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그것을 점점점 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또 새끼치고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또 새끼치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우리 다단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다단계 훈련 방법이에요. 네.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거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너 직장 다니고 뭐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직장에서도 하셔야 되고, 이것이 바쁜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기도로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로 전 세계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AMI 그룹에서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미셔너리들 우리 많잖아요. 현지인 지도자들이 우리 AMI.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 이 동남아 할 거 없이 그냥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분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분들 육혼령의 건강을 주시고, 이분들이 열심히 마지막 추수꾼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왜 못해요? 이 마음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 한국 미셔너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문화가 다르죠. 현지인 목사님들, 사역자들, 평신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뭐 선교사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기 언어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는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우리 지금 AMI가 이 일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지금 매주마다 지금 영어로 설교해서 이 영상이 나가잖아요. 이 영상이 나가면요, 우리 각 대륙에 깔려있는 우리 아미 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유튜브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CD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보내고, 또 우리 팀들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더빙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지금 우리 아미 팀들이, 현지인들이 모두 더빙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각 랭귀지로. 그럼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더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이 일을 그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이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제가 저술한 여러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이요, 다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되고, 그걸 영어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또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 중국어로 번역하고, 또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 번역해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어요. 약 한 30여 개 나라의 언어로 이것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몇 주 전에도 터키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아랍어로, 터키어로, 이란어로, 이락어로, 그 지역의 언어들, 지금 그 지역은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수 없는 책들이 나갔는데 계속 연락이 온대요. 책 좀 더 보내달라고. 책 좀 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책 할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때 또 돈을 보내주고 이 사역자들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이런 또 각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선 기도하세요. 이 일에 기도로 동력하세요. 본인의 감동이 있으면 헌금도 특별히 봉투에다가 이건 선교 헌금입니다 라고 따로 해서 보내시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AMI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것이요, 소리 없이 전 세계에 지금요 영상으로 나가고, 각 랭귀지로 영상으로 나가고, 문서로 각 랭귀지로 나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고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 두 짐승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두 짐승, 이놈들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니,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에 담당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가족의 행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시편 91편 알죠? 다 보호하세요.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I need you.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정, 자녀들 내가 돌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줬는데 아브라함의 와이프 되는 사라는 그냥 남편을 졸졸졸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분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을 졸졸졸 따르면서 남편이 아랍 사람 낳도록까지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거는 여자의 기능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이 사라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부르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끝내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때에 살고 있게 만들어주시고, 특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두 짐승 세력이 활보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 두 짐승 세력이 우리 눈앞에서 활보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손바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 이 전화를 들고서 주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여 주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심에 앞장서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고 순종케 하는
일들을 벌이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